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침에 사모님들에 대한 생각을 했는데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 여자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사랑굿을 할 수 있을까? 여자의 가치를 모르는 남자가 남자의 굿을 할 수 있을까? 더욱이 그런 남편이 남편의 굿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자는 남자의 배필로 주셨잖아요. 여자가 없으면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여자인데 여자는 대대적으로 하대를 받아왔어요. 감사하고 아끼고 하는 것보다는 동서 모든 문화권에서 여자는 하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는데 주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시면서 여자의 지위가 바뀌었죠. 참 감사한 일이죠. 선교사들이 오셔가지고 여자 학교도 만들고 그래서 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서 훌륭한 분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 전에는 학교 보내는 것도 금기였습니다. 그렇게 이 잘못된 생각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 오면서 그 여자들을 소중히 여기는 그 가르침이 번지면서 여자의 정당함이란 이 권리와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존경하는 대상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노인들이고 하나는 여자들입니다. 저는 나이가 들면서 여자를 만들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이 항상 느껴요. 자매님이 같이 다니면서도 느끼고 집에서도 느끼고 자매가 없으면 가정이 안 이루어지고 자매들이 하는 모든 수고의 열매를 남자들이 밟고 있잖아요. 참 고마운 게 여자죠. 그래서 여자가 없으면 가정이 세워지도 않고 가정이 돌아가지도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없으면 교회가 안 돼요. 교회 바탕에 여자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아름다운 가정을 나타내고 사람들이 교회 가치를 알게 되고 뒤에서 보이질 않는데 삶 역할에 그와 같은 교회의 아름다움을 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매님들을 피하지 마시고 주님이 참 우리 이렇게 귀하게 만들으셨구나. 자매님들을 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겸손일 수도 있는데 겸손이보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긍지를 가지고 주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서 내 생애를 드린다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느냐. 훌륭한 남편, 훌륭한 자녀.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남자지만 그 남자를 다스리는 여자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보이지 않지만 이런 굉장한 영향력을 가진 여자입니다. 하나님 그런 영향을 주신 거예요. 또 이 잠언 14절에 보면 지혜로운 여자는 자기 집에 세우되 미련한 여자는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헌다. 그러니까 가정이 세워지고 하는 거 이게 여자의 힘이 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강한 영향력을 주님 주신 거예요. 어머니 역할을 해야 되니까, 아내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잘못 쓰여지면 남편을 불안하게 만들고 자녀들 불안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런 특권인 동시에 책임도 굉장히 커진 거예요. 여자의 손을 거치지 않고 세상에 나오는 남자들이 없습니다. 다 여자의 손을 거쳐서 세상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되는 데는 여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에베소서 1장 마지막 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데 충만이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만물을 충만케 하신 주님인데 그분의 충만이란 교회가요. 교회가 없으면 주님은 불완전하신 거예요. 교회가 있어서 주님이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주님 머리시고 우리 몸이니까 머리만 있으면 안 되죠. 몸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물론 주님 우리 없으셔도 스스로 필요한 것이 없이 다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자신을 만드신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신 데 충만이다. 교회 없이는 주님이 하실 일을 제안을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한테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예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어떠하시면 나타내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가정도 이 여자가 없이는 남자가 완성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자를 귀히 여기는 남자가 여자에 같이 하는 남자라야 이 남편을 구속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중요한 게 여자인데 그 여자의 가치를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보면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세요. 하나님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동등한 거예요. 가치에 있어서. 그런데 역할에 있어서 주님이 다르게 하신 거죠. 남자가 독장을 좋지 못하니 내가 남자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고 여자 만지니 여자는 배필입니다. 돕는 자입니다. 또 남자를 위해서 지어진 거예요. 이것도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위치를 지킬 때 여자의 가치가 발휘가 되고 전달이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위치가 남자를 위해서 있는 거다. 그래서 여자 만드신 거예요. 그만큼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남자가 잘 모를 수가 있다고요. 그게 소중히 여자인데 그 여자는 남자 위해서 한 게 남자 위해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남자 고마워해야 돼요. 그래서 여자는 위치가 남자를 보좌하는 돕는 역할 이런 거거든요. 남자 앞에 위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게 남자 뒤에서 남자를 보살피고 남자를 세워주고 이런 게 여자 역할이기 때문에 역할을 잘하시면 훌륭한 주님의 종이 되고 훌륭한 그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말씀 있죠. 누가 현숙한 여인, 이 현숙한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 어진 여인, 유독한 여인 다 같은 말입니다. 지혜롭다는 거, 어지럽다는 거, 현숙하다는 게. 근데 그 값이 진주보다 귀하다. 영어 성경에 보면 루비보다 훨씬 귀하다 이렇게 되죠. Far above the rubies 이렇게 far above 그냥 우리 성경에는 진주보다 더하다 그러는데 진주 훨씬 더하다 이렇게 되죠. 여자가 이렇게 귀한 거거든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가치를 지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책임도 중요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진주보다 훨씬 귀한 어떤 아주 비교될 데 없는 게 이제 여자인데 여자가 어떻게 현숙한 여인이 되냐 이게 이제 과제잖아요. 어떻게 현숙한 여인이 되냐. 잠언 31제 보면 네 가지 관계 속에서 태어져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는 남편과의 관계, 그 다음에는 자녀와의 관계,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이 관계를 잘 하면 현숙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할 때 이렇게 다 그 정리해 보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자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 관계를 잘 유지하시면 되는 거예요. 잠언 31장 31절은 거기 보면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여기서부터 현수막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 경외하는, 이게 기초예요. 잠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근본이라는 말은 지식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The beginning of knowledge, the beginning of wisdom. 그러니까 지혜의 시작, 지식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없는 사람은 지식이 없는 사람 말이에요. 지혜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 미련한 사람이죠. 지식이 없으면 무식한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그럼 몰라. 하나님 경외해야 여자다운 여자 같아요. 남자다운 남자 같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부터. 그게 안 돼 있는 사람, 남자 여자는 아주 근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본이. 그 사람 어떤 일을 저지르는지 모르는 사람이죠. 하나님 경외하는 이게 기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되나? 성경 읽을 때 하나님 뵙잖아요. 하나님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 가운데 거할 때 지금 이러신 분이로구나. 전 특별히 성경 읽다가 지금 다 들으셨다, 보셨다 하면 다 듣고 계시는 거 다 보고 계시는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 행하게 되잖아요. 그게 경건한 생활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 잊어버리면 하나님 못 본다고 생각을 하고 못 드신다 생각하니까 함부로 얘기할 수 있고 함부로 행동할 수 있고. 근데 그런 말씀 읽을 때 하나님 경외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구나. 다 듣고 계시구나. 내 마음도 다 살피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안 봐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 이런 날 어떻게 중에 평가하실까? 판단하실까? 그게 두려운 마음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경외하는 여자가 되는 남자도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가 성경 읽어야 돼요. 그래 그 경외하는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외하면 하나님 말씀은 당연히 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남편에게 이렇게 해라, 이웃에게 이렇게 해라, 자녀들이 이렇게 하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칭찬을 받는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부터 시작이 된다. 현수년이 되려면 그 다음에 이제 남편과 관계 말씀 드렸는데 그 잠언 31장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1장. 이렇게 현수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 현수가 여인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자다. 남편에게 칭찬받는 여자다. 자식들한테 칭찬받는 어머니다. 이웃한테 칭찬받는 여자. 이게 그렇게 돼 있어요. 칭찬받는 여인이 돼야 돼. 하나님께로부터, 남편으로부터, 또 자식으로부터, 이웃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11절에 보시면 현수가 여인에 대해 쭉 32절까지 나오는데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하는 말씀이 있죠.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의처증이라는 게 있죠. 의처증. 내 아내가 나를 정말 자기 남편 존중할 때 의처증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나를 절대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 혹시 내 아내가 딴 남자 생각하면 이런 의처증이 생기는 거예요. 병적인 것도 있지만 아내가 존중 안 해줄 때 남편의 마음속에 의처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 믿는 무슨 뜻이에요? 평소에 아내가 자기를 존중해주고 믿어주고 잘하니까 그 믿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제가 한 번은 외국 손님을 모시고 치리산에 가기 위해서 남한에 온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속행님 네 분이 이렇게 당신님들과 우리 안내를 가서 이렇게 나눠서 안내하는 중이었는데
그 속생님 자매님이 앞으로 쭉 가는 걸 봤는데, 그래서 그 속생님이 제가 아내 찾기에 먼저 갔습니다. 그러니까 안 갔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나 가는 거 봤는데 나이면 안 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아내를 믿는 거예요. 자기 허락 없이 뭘 행동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평소에 믿는 거죠. 내 아내는 내 허락 없이는 나와 상의하지 않고는 행동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 아내를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에게 신뢰를 주려면 남편을 소중히 여기고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의무량으로 확인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자의 남편은 그를 믿는다. 이 굉장히 중요한 면이죠. 이제 그렇게 되는 데는 그 인격이 있는 거예요, 인격이. 그 뒤에 보면요. 거기 이제 그 20절부터 쭉 나오는데, 우선 인격적으로 25절, 26절 보시면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여기 보면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는다. 그러니까 아내는 자기를 길러야 돼요. 팔방미인이 돼야 돼요. 팔방미인이. 그러니까 참 역할이 중요한데, 꽃꽂이도 잘해야 되고 음식도 잘해야 되고, 그래도 다 잘할 수 없지만 이제 그런 게 전부 가치를 더하는 거죠. 음식을 잘할 때, 꽃꽂이 잘할 때, 집안을 잘 정돈할 때, 이게 다 여자 역할이잖아요. 음식 함부로 내놓는다든지 그러면 남편은 섭섭하게 생각하잖아요. 쉬운 음식을 내놓는다든지 이제 그런 내놓을 때는 여보 오늘 아침 먹던 게 남았는데 이걸 같이 먹으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양해를 구하면 괜찮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내놓으면은 남편이 소용없다 이렇게 생각이 쉬워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 양해 구하면 되면 남편이 다 이해하죠. 아내 입장을 아니까. 또 가정을 위한 거니까. 근데 그렇게 다 지혜예요. 능력과 뭐라 그랬어요? 능력과 존귀로 옷을 입고. 그러면 제 안에 보면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남편이 볼 때. 그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또 존귀. 매사가 참 존경스러운 거예요. 마음 쓰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그게 쉬운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자기를 이렇게 기르면 좋은 거죠. 자기 길러서 최선을 다하려고 할 때. 근데 남편은 그 성의를 보고도 부족해도 귀하게 여기고 잘하려고 하는 모습 보이는. 근데 내가 게을러서 안 한다든지 그러면 물론 남편이 그렇게 보면 안 되겠지만 그게 이제 감점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행한 그것이 내 존경을 얻게 만드는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삽니다. 그러니까 옷을 보면 이게 흰 옷인지 검은 옷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 안을 보면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존경스럽지 않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두가 말하는 거 존경스럽고 마음 쓰는 것도 존경스럽고 애들 타는 거 봐도 다 존경스러운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이 갖춰져 있으니까 남편이 칭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입을 열면 참 어진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입을 열었다면 말을 다 인자한 거예요. 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이 남자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자녀들 배우고 남편 보고 배우고. 그 아내의 그 어진 마음 보고 남편이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또 인애한 마음.
남편은 그게 부족하거든요. 여자는 정이 많기 때문에 어머니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린이를 보면 마음이 아파하고 그런데 그걸 보고서 배우는 거예요. 제 아내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 지혜를 베풀고 인의 법을 말하며,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참 훌륭한 거예요. 이게 자기 기른 거죠, 그게. 주님 앞에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으로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 보면 집안일을 잘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고 이게 좀 나오잖아요. 그래서 뒤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29절에 보면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난다느니라.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남편이 칭찬하는 거죠. 이렇게.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 존경스러운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 얼마나 남편이 변화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자매님들은 자녀들한테 본이 되는 게 남편의 또 본이 되신 거예요. 남편이 둔한 게 많아요. 근데 아내의 이 부드러운 마음, 인자한 마음, 어진 마음에 영향을 받아요. 제가 제 아내를 자랑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제 아내에게서 제가 배운 게 많아요. 제 아내한테 내가 나 된 것은 당신을 말말 이런 고백을 하곤 했는데 주님 다음으로는 당신이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제가 결혼했는데 집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귀한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금원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배경을 보고 존경도 하고 그러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귀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맞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모든 사람 다 귀하게 여기시잖아요. 무슨 사람을 존귀 여기며 베드로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귀하게 보는 그런 마음 제 아내한테 배운 거예요. 제가 주님의 종으로서 그런 마음이 없고 사람을 차별한다면 얼마나 잘못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 형제들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집사람이 그랬어요. 누군가가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한테 당신 감당이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누군가가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맞는 말이거든요. 나한테 섭섭해했다 그것도 남한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남의 약한 얘기 들어도 그걸 옮기질 않으니까 그런 거 옮기면 도움이 되는 게 아니죠. 그게 제 아내한테 제가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 관계인데 저희 형님이 계세요. 지금도 살아계시죠. 주님이 우리 형님을 사용하시고 그러시는데 저는 우리 형님한테 유산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재산 얼마 없으니까 얘기한 적도 없고 그런데 우리 첫째 결혼할 때 둘째 결혼할 때는 우리가 떡을 하겠습니다. 그러셨을 때 우리 형님이 둘째 결혼할 때 전화하더라고요. 집사람이. 그럼 떡을 해주시오. 그러니까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님이 못하겠으니까 제가 놀랐거든요. 결혼 비용을 다 부담해도 할 만한 입장인데 떡 하는 거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런데요. 저희 집도 한 번도 불편한 적이 없어요. 저희 형님은 늘 칭찬해요. 큰아버지 같은 분이 어떻게 계세요? 그건 제 마음으로부터 하는 거예요. 불평할 만하잖아요. 저는 못하더라도 집사람 불평할 만하잖아요. 유산도 안 준 입장이고 또 우리 약속했는데 못한다 그러니까. 근데 항상 칭찬할 뿐더러 때가 되면요. 생신 때라든지 명절 때는 꼭 선물을 사서 보내요. 우리 형님 네 분이 와서 잘해요. 그래서 형제관계는 여자가 참 중요하구나. 제 아내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우리 형님하고 거리가 멀어질지도 몰라요. 지금 관계 좋거든요.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 제 아내 비범한 자를 생각해요. 그게 쉽지 않은 일이니까. 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신세진 가정이 있어요. 그런 얘기 했더니
찾아가세요. 근데 이제 찾아갔는데 이제 아주머니 돌아가시고 혼자 이제 아들 집에 사시는데 저 이러시더라고요. 그후부터 매년 추석 때가 되면 과일 한 상자에다가 용돈 10만 원 이렇게 드리곤 했어요. 제 아내가 서두르는 거예요. 때만 되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할 일이잖아요. 그게 제가 좀 놀라죠, 제 아내한테. 그런데요, 제 아내가 이제 쓰러져서 미국 가게 되는 마지막 주일날인데 그 집에 그 아들이 저보고 형이라는 그 밑에 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 교회에 나타난 거예요. 그동안 뭐 몇 년 동안 뭐 연락도 없고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아마 우리 형이 어떤 교회에 나가기에 저렇게 자기가 잘하나 이게 생각했는지 나타났어요. 갑자기요. 연락도 없이. 그게 다 제 아내의 그 공이죠. 그래서 전 제 아내 존경해요. 내가 나 된 것이 당신 때문이다. 주님 다음으로는. 그건 제 진심을 고백해요. 제가 거기에서 제가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여자의 영향이 큰 거거든요. 말 한마디에 힘이 큰 거예요. 제가 그렇게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독행인 여자 많지만 그들은 모든 여자를 뛰어난다. 남편한테 칭찬 묻는 여자. 거기 이제 앞에 보면 안 읽었는데 12절에 보면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라. 절대 남편 해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남편 해롭게 하면 자기한테 해롭게 하는 거잖아요. 남편이 잘 돼야 자기도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내의 이 본능 속에 남편을 잘 되게 하고자 하는, 성공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남편이 잘 되면 자기 즐거움이다. 남편이 받는 영광이 내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 해를 끼친다. 그건 지혜로운 일은 아니죠. 남편이 부족해도 남편을 보호하고 감싸주고 빌리그램이요. 자기 아들 지금 프랭크 그램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지금 친께 들어와서 아버지 대리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분이 방황할 때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딱 나타났는데 빌리그램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아들이다. 이게 아니에요. 거기서 큰 이 아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잘못하고 있어도 여전히 귀한 아들을 이렇게 받아주고 계시니까. 잘하는 사람 잘하면 누구나 하는 거잖아요. 잘못하는 사람한테 잘할 때 그게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이제 그런 아내가 된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자매님들의 그 하나님 다음으로 두 번째 역할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하나님을 잘못하는 사람에게 잘할 수가 없고 남편이 잘못하는 사람 자식이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앞절에 보면 28절에 보면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러니까 어머니가 굉장히 존경스러운 거예요. 너무 고마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볼 때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이 안 계셔. 근데 이런 것이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 어머니의 본능을 따라서 이 자식이 잘 하니까 자식이 어머니를 존경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 넣는 여자, 남편한테 칭찬 넣는 아내, 자식들한테 사례받는 그런 어머니. 그 다음에는 31절에 보면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건 동네에서 칭찬받는. 그러니까 이웃에 애들이 자비의 손을 베풀고 늘 그 감동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칭찬에 차지하는 거죠. 여기서 루시상의 루시 그런 여자였잖아요. 그 모함 여인인데
홀로 된 그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따라와서 힘을 이렇게 충성되게 효도하잖아요. 동네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런 모압 여인이 보아스라고 하는 금갑부의 그런 아내가 되잖아요. 너무 그 보아스가 나이만 이렇게 독신에 살다가 이런 자매 여자분이 너무 귀한 거예요. 이 외국 여자고 그런데도 자기 아내를 사는 거예요. 룻과 같은 사람. 성 안에서 룻이 다 현수아인 거 다 알지 않느냐고 보아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조금만 노력한다고 힘을 쓰면 되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 되는데 크게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신경 쓰면 돼요. 조금만 한 걸음만 더 나가면 훌륭한 아내가 되고 훌륭한 어머니가 되고 그걸 못하는 거죠. 그냥 큰 일을 해서 그 현수관이 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내 마음을 잘 길러서 잘 쓰고 남편한테 또 자식한테 이웃 사람들한테 이렇게 손을 펴서 이렇게 할 때 그게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이 되고 도움이 되고 이제 그런데 목표를 두고 사시다 보면 교회에서도 얼마나 훌륭한 존경받는 분이 되겠어요. 아까 여자의 가치를 모르면 교인다운 교인이 될 수 없다 하는 얘기인데 빼놨는데 그건 이제 그 남자들이 해당이 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자의 가치를 모르면 어떻게 교회를 돕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여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여자 없이는 가정도 안 이루어지고 교회도 안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참 큰 특권인 동시에 또 책임도 굉장히 큰 거예요. 그 책임이라는 게 내 마음을 잘 쓰면 돼요. 마음 쓰는 거거든요. 마음 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부 관계, 자녀 교육이 중요한데 그 부부 관계에 있어서 문제 없는 부부가 없어요. 이 부부 사이 이렇게 어려운 거죠. 왜냐면 죄인끼리 살다 보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자의 그 본성과 남자의 본성이 달라요. 서로 그걸 모르니까 여자 남자 이해를 못하고 남자 여자 잘 이해 못해요. 자기처럼 생각을 해요. 여자는 남편이 자기같이 생각해서 자기 기준에서 남자를 보니까 남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남자는 자기 기준에서 여자 보니까 여자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잘 아는 게 필요한데 남자가 바라는 여자는 어떤 여자냐? 순종하는 여자. 그게 제일 순종. 모든 남자가 바라는 여자다운 여자는 순종하는 또 부드럽고 따뜻한. 그래서 모든 남자들은 여자가 어머니 같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를 통해서 여자를 알았기 때문에 어머니는 부드럽고 따뜻하고 그러니까 아내도 그렇게 되길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역할을 해주시면 남편들은 참 고마워하죠. 이 시중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아내도 그렇게 해주는 걸 바라는 거예요. 남자 역할이 있죠. 지금 이제 자매님들이니까 그러니까 남편한테 이 어머니 같이 되어주시는 거, 관심을 가지고 한 번은 나이 들어서 결혼한 부부가 있어서 제가 이제 부부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서 자매님한테 질문했어요. 좋은 부부인데 형제님이 단점이 있다면 뭐냐? 나 연구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묻는 거다. 단지 뭐냐 그랬더니요. 그 자매이 뭐라 하냐면 과일을 깎아다 주면 혼자 다 먹는데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머니한테 그렇게 배운 거예요. 어머니가 다 자식만 주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또 잘 모르는 거예요. 고맙다고 남겨서 아내도 먹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해야 돼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가르쳐 줘야 돼요. 그만큼 남편은 여자를 어머니처럼 이렇게 당연히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보살펴주고 받아주고 따지면 안 돼요. 따지면. 그래서 남편이 바라는 여자는 순종하는 부드럽고 따뜻한. 베드로서에 보면은 아내된 자들아 남편에게 순종해라, 순복해라. 이는 도로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전도하려면 말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남자는 여자 가르치는 거 싫어해요. 자기가 가르치는 사람이지 가르침 받는 사람이 아니니까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가르치려고 하면 남편이 싫어해요.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행동으로 하는 게 행동으로. 행동을 배우는 거예요. 행동을 통해서. 한번 전 들은 얘기인데 안양에 어떤 사판 형제님이 계셨는데 형제님이 사판 분이 계셨는데 아내가 주님 믿더니 변한 거예요. 아주 유행 첨단을 걷는 사람인데 완전히 이제 립스틱 안 하고 이 평범하게 행동하니까 남편이 굉장히 놀란 거예요. 한참 있다가 여보 당신 예수 믿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당신 믿는 예수 나도 믿겠다. 그렇게 전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잘 보여주면 내 안에 저렇게 변화시키는 아름답게 만든 그 주님이 좋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로 하면 싫어하고요. 행동을 하면 우리가 믿는 주님을 귀하게 여기게 되는 거죠. 그래 말로 마음자 행위로만 구원을 받게 하는 너희의 두려하며 정결한 행위를 받으라.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성다운 거고 남편이 기대하는 부분이고 그럴 때 남자들은 아내를 존중하게 되고 아내가 하는 것을 따르게 되고 그래서 여자 남자 가르치려면요 옳은 말에 남자를 안 들으려고 그래요. 오기로. 그러니까 남자한테 가르쳐주지 마시고 제가 뭘 하나요? 당신 그대로 하세요. 그러면 더욱 물어와요. 자기가 자신이 없으니까. 아니야 자꾸 상의하지만 자꾸 참견하면 상의도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 아내한테 이렇게 이끌림 받는 게 싫으니까. 물론 이렇게 잘못하는 거지만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행동으로 대해야지 말로 하면 싫어요. 여자들이 남편한테 시키는 거 있잖아요. 여보 저것 좀 가져오세요. 그거 싫어해요. 명령하는 거니까. 이게 남편한테는 명령문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하세요. 가져오세요. 저거 갖다 주면 고맙겠습니다. 저건 해주시겠어요? 명령이 아니잖아요. 그럼 괜찮은데 명령은 싫어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남편한테 늘 명령을 하지 마시고 양해 구하는 여보 저것 좀 해주면 고맙겠어 해줄 수 있겠어요? 그건 양해 구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면. 그게 남자는 아는 거예요. 남자 본능이 그런 거예요. 자기 머리잖아요. 여자 마음이고. 그러니까 머리를 가르치는 머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보면 이 여자에게 벌을 내리실 때 이제 아기 낳는 고통과 또 너는 남편을 사모한단 말이 있는데 남편을 사모할 것이요. 그게 남편을 주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죄한 다음에 남편을 주관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대부분 여자들이 남편을 주관해요. 영향을 주는 거와 주관하는 건 다르죠. 영향을 주는 건 당연한 거죠. 영향을 주셔야 되죠. 그런데 주관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한번 창세기 그 말 찾아볼게요. 창세기 3장 한번 보시면
16절부터 보세요. 이제 여자에게 내신 버릇인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얼마나 맞아 이게 원래 있던 게 아니거든요. 이게 벌이에요. 그 다음에 너는 남편을 원하고 구약 그 전에 번역에 보면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원한다는 말이 다스린단 말이에요. 주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앉으려고 그 오기를 부리는 거죠. 남편은 다스릴 것이요. 근데 이게 원한다는 말씀이 그 사장에 7절에 보시면 사장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리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엎드려 있느니라. 죄는 너를 원하나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시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원한다는 말이나 거기 아내가 남편 원하는 같은 말이에요. 주관한다는 말이에요. 죄가 우리 주관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스려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배울 교훈이 있는데 그 4장 5절부터 보시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상하잖아요. 왜 안색이 변하고 몹시 분해했을까요? 이런 마음은요. 그가 아벨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피해 제사 드리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농사진 공부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그래 하나님 안 받으신 거죠. 피해가 없는 제사니까. 다시 한번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불순종하면 우리 정서가 흔들려요. 분이 생기고 안색이 변하고. 그러니까 불순종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정서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주님 그러시잖아요.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너 선을 행한다는 뭐예요? 주님 말씀 순종했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말은 죄가 굶주린 사자가 자기 먹이를 향해서 이렇게 달려들 태세하고 있거든요. 죄가. 그래서 죄가 너를 원하는 너를 죄에서 다스려라. 그러니까 이걸 다스리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에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벨을 죽이잖아요. 자기 동생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한다는 말이 주관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남편 원하나 남편을 주관할 것이나 남편이 그걸 다스릴 거다. 그러니까 남편 위에 가서 남편을 주관하는 남편이 싫어해요. 얼싸는 거죠. 남편을 인정해주고 제 생각이 이렇지만 당신이 결정하세요. 그럼 남편은 더더욱 아내를 의지하려고 해요. 아내 의견을 10분 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거든요. 왜 남편에 시험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범죄한 다음에 그런 마음이 생기지만 본능적으로 그 이제 죄 때문에 온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스려야 되는데 의심을 안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중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그게 쉬운 거예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는 게 어려운 거죠. 불가능한 거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원수가 되는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아니하고는 할 수도 없다 그러잖아요. 육신이 이게 우리가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 하려는 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관계를 잘하는 것이 자기 이기는 거고 육신을 이기는 거고 남편에게 잘하게 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기서 다 실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내 역할을 잘하려고 해도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도 과연 그렇지 않고 되질 않아요. 우리 결심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저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남편 순종하고 싶고 남편을 존중하기 쉽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딴 분 얘기 드릴게요. 이번 제가 남이 파라과이에서 만난 부인인데 제가 만났을 때 5번째 호텔 싸가지고 나와서 어느 자매님 댁에 머물렀는데 거기에 가서 그 자매를 만났어요. 그 부인을 만났어요. 그분은 그때 이제 안식일을 나가는 분들이었어요. 안식일 나가는 분들이 진리 듣기 원한다고 저를 초청했는데 그게 안식일 사람들 저가 대기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한 사람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하는 동안에 이 부인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서 이 자매님 하신 말씀이 성경에 보니까 남편을 하늘같이 받들라고 그랬대요. 그래요. 그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남편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대요. 호텔에서 나온 남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시내에 나가서 그 남편을 만났는데 그 남편은 옛날에 한국에서 중앙정보부에서 일했대요. 그런데 제가 만난 남자 중에 이렇게 비장한 사람 처음 봤어요. 굉장히 비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앙정보부에서 고문하는 일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했는데 그분이 얼마나 또 뭐라 그럴까요? 파라과이 자기 미국 하는데 파라과이는 내가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시계 수리점을 했는데 그 자기는 거기 좋다는 거예요. 자기도 우리 한국 사람보다 좀 문화가 뒤떨어지니까 다스릴 수 있고 미국은 그게 안 되니까 그러는 사람이에요. 근데 얼마나 사이 비장한지 제가 이제 시인에 가서 그분 만났어요. 자기 아내 변했는데 만나보지 않겠냐고 그 자리에 막 욕을 해요. 제가 욕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설득에다 이제 만났는데 이 남자는 내일 한국에 와서 새 여자 얻어가지고 새 장가 되려고 하는 그런 찰나였어요. 그 이제 여기 이분이 계시고 우리 자매님 계시고 또 부인들이 있고 이제 저는 여기 그 분하고 남자분 같이 하는 두 분이 앉았는데 거기서도 그렇게 욕해요. 제 부인한테. 가만히 듣겠다. 자매님 할 말 있으면 해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라 그랬대요. 그래요. 그래 욕을 먹고.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듣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녹음기를 가져올 걸 그랬어요. 이 아름다운 녹음기를 담기 원했던 거예요. 그런 많이 풀었는지 야, 내 내일 한국에는 같이 갈래? 그러니까 당연히 데려가면 가지요. 근데 그 자매님이 제 남편을 보대요. 그게 존경스럽대요. 그런 남편인데 이해가 안 가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걔 거듭나니까 성령 그 안에 들어오시니까 성령 열매가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안경 쓰고 보니까 이 존경스러운 거예요. 걔 제가 놀라잖아요. 이 들어서 간장하는 자기는 존경스럽다는 거예요. 남편 하나 변한 사람이 아니죠. 그 남편이 구원받았어요. 지금 이제 주님께로 가셨는데 그 자매님은 지금 파라과이에서 일하세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게 비장한 남편을 존경스럽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믿게 보이냐, 기억에 보이는 거는 나한테 달려야 돼요. 나한테. 그러니까 인간 문제의 원인의 99%는 자기한테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랑이 없으니까. 원수라 사랑이 있으면 불쌍히는 마음이 들잖아요. 주님이 자기 십자가 못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버지요 몰라서 그러니까 저한테 용서해달라고 하시잖아요. 스테반도 도로 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여 이 죄를 저희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잖아요. 이게 성령이 충만하면 원수가 원수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불쌍한 대상으로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런 힘이 없으면 어떻게 남편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런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 거죠. 아내코라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충격 관절에 매일의 단위로 자라지 않으면 안 돼요. 매일같이 먹어야 힘을 얻어서 일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매일같이 먹어야 영적인 힘이 생겨서 아내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먹으면 안 돼요. 안 먹으면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먹고 살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필사적으로 성경에 있는 걸 하세요.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성경에 읽으세요. 주님, 오늘 제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거두올 때 하루 분씩만 거두라고 해서 하루만 이틀 분 거두면 써가요. 하루 분씩만. 그러니까 매일같이 양식을 구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해 뜨기 전에 구해야 돼요. 해 뜨면 이들같이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지금 찾아 나가서 양식을 얻어서 내 힘을 얻어야 그날 주님 위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내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어머니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원래 단순한 거예요. 먹어야 돼, 안 먹으면 안 돼요. 그 등한히 하니까 내 정서가 혼란해져요. 내 평안이 없어요. 근데 말씀을 듣는 데에 힘이 생기면 남편이 좀 거스르게 해도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안 돼도 문제를 찾아내요. 그러니까 내가 나 다스리려면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내 힘 가지고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자매님 영역이 가정이잖아요. 가정에서 남편, 자식, 그다음 직장에서 그 상대는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또 교회에서 은사를 따라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런 가정이 되면 교회가 그만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변해야 이렇게 얘기했었죠. 아내가 변해야 가정이 변하고 가정이 변해야 교회가 변하고. 가정이 또 이게 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름다운 교회가 돼요. 사모님들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남편 역할은 약해요. 여자가 지배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지만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집을 한다. 그 영향이 자녀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모성애 또 남편을 싱들고 싶어하는 마음. 그러니까 다 남편을 잘 되기 위해서 뒤에서 애쓰잖아요. 훌륭한 아내가 되고 훌륭한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훌륭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변하는 거예요. 교회가 변하면 사회가 변하는 거예요. 지금 혼란한 이유가 뭐냐? 어머니들의 책임이에요. 가정의 책임이에요. 아버지 훌륭 그 남편의 책임이 더 크죠. 더 크진데 그러나 이 남편도 아내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아내의 영향을 받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배편을 만드세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더 똑똑하잖아요. 여자들 남자 보면 다 바보 같죠. 남자 얼마나 속일 수 있어요. 남자 큰 건 생각하지만 조용조용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쓰면 안 되고 그런 남편의 부족을 내가 채워주는, 그래서 나를 조밀하게 자상하게 만드신 거예요. 섬세하게.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남편을 잘 내조할 수 있도록, 자식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그런 본성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내를 존중하고 그런 데 상해야지 남편을 멸시한다든지 바보로 생각하면 안 되죠. 바보라도 사람을 만드셔야 되잖아요. 저희 교회에 한 젊은 부부가 결혼했는데 얼마 만에 이렇게 별거 하는 거예요. 근데 자매가 굉장히 강해요. 자기 남편이 흠을 잡으면 그래서 자매 남편이 이렇게 부족하니까 할 일이 있잖아. 부족하지만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부족하니까 할 일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하다니까 그게 문제를 생각하면 내 과제를 생각하면 돼요. 내가 돌볼 일이거나 그건 남편이 변하는 거예요. 아내 입장에서. 그래서 이 훌륭한 가정을
만드시기 바라고요. 남편한테 정말 당신 같은 여자가 없어요. 당신 정말 사랑스러워요. 감사해요. 이런 얘기 듣도록 해보세요. 그리고 이 자녀들한테 범사의 자매님들의 그 감성이나 언어나 애들에 다 영향이 가요. 부모하는 말 애들이 받아 그대로 말하는 거거든요. 이 애들한테 그 언어에도 부드러운 언어로 사용해서 애들도 그런 말을 사용하도록. 그런데 너무 비판하고 그러면 애들도 배워요. 애들 위해서도 상가할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제일 많이 자식들을 보내는 게 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제일 많이 받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어요? 하실 마음이 있어요? 한번 기도하십시다. 한번 기도하시고 각각 기도하시고 주님의 힘을 주세요.